이 사사기는 눕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혼란과 불안의 시대였죠. 지파 간의 알력과 질시, 외세 침입과 억압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적으로 심히 악화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슬픔과 눈물을 다루고 있고, 아울러 인생의 환희와 기쁨도 함께 다루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룻기서입니다. 이런 연유로 사사기는 전쟁과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룻기는 사람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에게 불어닥친 눈물과 한이 서린 운명을 하나하나 헤쳐가며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과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의 기구한 운명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꿨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인생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어느 연속극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감동 있는 작품은 아주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시켜 가지고 그 갈등을 헤쳐나갈 때 시청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평범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아니라 눈물이 있고 한이 맺혔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기쁨의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룻기는 여러 사람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주요 인물은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그의 며느리 2명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나오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 1절서부터 5절까지 짤막한 5절 내용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한이 맺힌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 베들레헴의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요? 흉년이 들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볍게 스쳐나가기 쉬운 나오미의 인생의 한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등지고 떠났다. 유다 베들레헴을 등지고 떠났다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파란만장한 사연들을 겪으면서 이들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애굽에서는 애굽의 장자들 모두를 죽이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고, 또 홍해에서는 넘실거리는 그 바다 앞에서 저 뒤에서 적군들이 쫓아올 때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들을 출애굽시켰고,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그 추위와 뜨거운 태양 속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베풀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우상의 숭배의 늪에서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소용돌이 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요. 내가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은 참 견디기가 어렵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릇을 지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그 토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들을 몰아낼 때 그저 장자를 죽이듯이 아니면 홍해를 가르듯이 한 번에 그냥 다 몰아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흉년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 나오미의 일가가 살고 있던 곳이 가나안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들은 흉년 후일에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풍요로운 땅을 향해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을 버린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철통같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600년이 훨씬 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얻은 땅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아름답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일가는 그 축복의 땅을 등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떠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주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600년이 훨씬 넘도록 인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살기가 힘들어지자 나오미 일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갑니다.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베들레헴을 떠날 당시만 해도 풍족하게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당시는 뭐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풍족할 때에 나갔다는 겁니다. 좀 더 풍족하게 살려고 나갔을 뿐이지 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고, 더욱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한다는 금기를 깨뜨리고 두 아내로 이방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그만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모압으로 간 지 얼마 안 되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으니 사는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큰 고통은 이별이요 가장 큰 고통은 사별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더군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과 사별하는 쓰라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요 절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자를 취하여 결혼을 시켰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청년들 믿음의 짝을 구하라 그러지만은 배경이 더 좋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하고 전도하면 되지, 가정의 선교사로 쓰임받으면 되지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오미가 이렇게 귀숙감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족보다는 미모라든지 백그라운드가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선택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돼요.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이토록 기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뿐인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그렇다 치고 이 젊은 두 며느리 어떻게 한평생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조금 우리 가정사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겪어보았습니다. 저희 형님이 주일학교, 지금도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전번에 그 교회 장로님들도 오셨습니다만 그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형님을 향해서 그렇게 동화 잘하고, 옛날에는 뭐 신학 안 해도 주일학교 선생님들, 반사들이 다 주일학교 설교를 했잖아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폐병이 걸린 분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 만나서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그만 담배를 배웠어요. 그 담배 피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고 집사 직분도 주일학교 부장 직책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뭐 아쉽기도 하니까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는 동안 당신의 아들이 군대에 가서 수류탄이 터져서 현장에서 죽고 말고,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풍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러는 동안 당신은 휠체어를 타야 될 지체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고, 뭐 아쉬움은 있죠. 그러나 사람이 내가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냥 온 교회를 휩쓸듯이 일하면서 오직 교회만을 하다가 그 담배 피우는 거 걸려가지고 잘려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면서 있는 동안, 하나님을 떠난 동안 그렇게 많은 어려움, 지금도 생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습니다만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사명, 당신이 떠났던 것을 그저 제일 못하는 막내가 하는 거 한번 와서 같이 은혜 받자고 해서 모시고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 안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 아무리 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영육 간에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곳이 있고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을 지불하면서
얻은 땅인데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장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서 내 이름 처음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수호 집사님, 권사님 후보의 이름들이 오늘 주보에 예비 후보, 후보가 아니고 예비 후보의 이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각 교구에서 심사숙고하면서 추천했어요. 물론 추천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 다르게 생각하면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 교구에서 그래도 가장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세네 번 모여가지고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후보를 지금 내놨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직분에는 임시직과 항존직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임직을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임직을 받지 않냐면은 집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존직은 한 번 임명을 받으면은 70세까지 계속 그 직분이 유지되고 그 직분을 이제 우리가 불려드리는 것이죠. 항존직을 하다 보면은, 또 교회를 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누구한테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목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누구한테 제일 상처받을까요? 제일 앞서 일한 장로님들 때문에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상처받지를 않아요. 또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목사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그만큼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려다 보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불청객이, 내가 항존직으로 일하지 않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불청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 불청객 때문에 떠나서는 안 돼요. 그 각오가 없이는 임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아무리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 흉년 속에서 견뎌내야 돼. 그 흉년이 견뎌내지 않냐면은,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한테 담배 피다 걸려갖고 집사 직분 잘렸고 부장직 잘렸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 값이, 그 교육비가 너무 커요. 너무 아파요. 너무 오래가요. 19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부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는 성공해서 돌아온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홀몸이 된 자신과 홀몸이 된 자부 룻뿐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돈도 가졌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처지가 되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모습으로 귀향하고 싶겠습니까? 보란 듯이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실패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온 성읍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채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본문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나오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21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거하였고,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로 누구의 의견에 반대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의견에 반대해가지고 모압으로 갔더니 반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이 내가 한 자유의지를 반대해가지고 교육비를 청구했는데 그 청구서가 내 남편이고 내 두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옴이란 말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는 나를 즐거운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는 고통과 괴로움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며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는 둥글기에 항상 쉬지 않고 회전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희로애락을 쉬지 않고 회전하는 것이지요. 음지와 양지가 항상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섰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일찍 깨닫지. 교육비 한 번만 내고 깨달았으면 더 좋을 텐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데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한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이때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고백으로 보아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나고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일찍이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혜의 사람일 것입니다.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을 만날 때나 슬픈 일을 만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과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일치되는가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눕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니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당자가 나갔다가 다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지만 적어도 쥐업 열매는 먹지 않냐고 그 종으로서는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는 놀라운 그 환경을 접할 수 있었듯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 이 상황 속이지만은 그래도 깨닫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이 룻이, 이 나오미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때부터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에 관한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주했던 나오미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겪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라고 하는 자기 몸 하나와 고통뿐이었지만 돌아온 그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한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은총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 역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수혼법을 권장했지요. 수혼법이라는 것은 아들이 없는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형제나 친족과 결혼하는 법을 말하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과 결혼할 만한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며느리를 제가시키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품에 안는 은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돌아올 때는 나를 즐거움이라고 하지 말고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더니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차로다 하니라. 며느리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다른 사람 7사람보다도 더 나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오미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곧 나오미와 같은 인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흉년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자존심이 상하는 불청객이, 경제적인 사정 더 다른 데 가면 더 좋아질 텐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가끔 교회 한 번만 오면 목사님이 꼭 헌금에 대해서 설교가 나온대요. 그래서 왔다가 씩씩거리고 또 돌아간대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한 번 오면은 그러니까 그분은 헌금에 대해서 그냥 아주 민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민감해 가지고, 여러분, 이 풍족한 모압으로 가면은 경제적인 풍족함이 줄 알고 갔더니, 갈 때는 그래도 풍족하게 이것저것 싸가지고 갔는데 올 때는 빈손 들고 왔어요. 심지어 남편도 놓고 올 수밖에 없었고 자식의 시신도 놓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예수의 선조로서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데는 내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이러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오십시오. 많은 값을 지불하고 돌아오지 마시고 빨리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깊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몇 분이 뽑힐지는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모르겠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겉에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하지만 내부로 들어오면은 많은 아픔도 있을 거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아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항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관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후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잠깐만 떠나면 내 경제적인 뭐가 더 좋겠지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몇 개월은 몇 년은 잘 되는 것 같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자고 하면서 교육비를 너 나한테 배운 거 교육비를 내라고 하면 그것이 너무 아파요. 이왕이면 아픔을 당하고 오는 것보다는 아프지 않고 오는 게 더 좋고 한 번 아프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설한 이 축복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제는 나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이 혜택을 받다가 흉년이 들어오니 나오미의 일행은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너무 많은 교육비를 지불한 후에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주실 때, 회개의 길을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돌아온 나오미가 예수님의 선조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듯이 우리 모두가 천국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